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7월 8일이네요. 7월 8일. 요즘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워가지고 지금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영상 속에 빗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오니까 비가요.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앞산을 초록색 앞산을 배경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빗줄기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좋네요. 그리고 빗소리 저희 부부가 저 아파트에 살 때는 정말 빗소리 실컷 듣고 싶다 막 이랬는데 여기 창문만 닫으면 빗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닫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볼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네요. 아, 그러니까 장마철이어서 어렵게 비가 오는 거야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좋은 점 장마철이어서 좋은 점 그런 거를 찾아보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꽃을 키우는 사람들은 장마철이 되면 삽목이라는 걸 많이 해요. 이런 장미를 잘라가지고 꽂아 놓으면 이렇게 습기가 있고 덥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빨리빨리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장점이에요. 이 장미가요 사실은 제가 장미를 갉아먹는 풍뎅이 같은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잡아주려다가 장미 잎을 막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려고 했는데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꽂아놨는데 또 나의 실수가 또 이렇게 또 영상에 또 장미를 보여줄 수 있어서 또 좋네요. 꽂아놓고 저는 사실 이거 장미를 손이 떨려서 잘 이렇게 못 꽂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수로 잘랐는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자녀 때문에 기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어쩔 때는 힘들고 난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키워야 돼 막 이러는데 자녀를 키우면 오히려 도움을 얻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자녀 때문에 기도를 배우게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러다 보면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주신 것이 상이고 선물이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는 더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날 무렵 아이의 낮밤이 바뀌었다. 밤중에도 아이가 깨어있으니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낮에 함께 자면 되지만 산더미같이 쌓이는 일은 어쩔 것인가. 그땐 또 웬 또 제가 막 천기저귀를 막 사용한다고 천기저귀를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잘 때는 막 그렇게 빨아야 되죠. 빨래도 빨아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그때 방 한 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집안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애가 잔다고 해서 잘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못 자죠. 저도 자꾸 얘기하게 돼요. 젊은 엄마들에게 제발 애기 잘 때 집안일 좀 하지 말고 자라 같이 그래야지 힘을 낼 수가 있다. 그래야만 된다. 막 하는데도 그게 말이 쉬운데 현실이 잘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몇 주 안 돼가지고 낮밤이 바뀐 거죠. 낮에 자고 밤에 깨고 그러니까 낮에 같이 자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비몽사몽이 되더라고요. 결국 낮까지 비몽사몽 밤낮을 분간하지 못했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잠 못 자니까. 지친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께 전화했다. 특별한 비결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는데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어머니는 쉽고 분명하게 비법을 알려주셨다. 모든 일은 기도로 해결하라. 근데 그 말씀 듣고 저는 황당했어요. 뭐야 이게. 뭐 애가
낮밤을 바뀌었는데 기도를 하라니 막 진짜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을까 생각을 못했거든. 아유 네 고생한다 어쩌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기도를 해라 모든 일은 기도를 해결해야지 그러셔서 아이고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요. 어머니가 예수님 나중에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첫 아이 때부터. 아, 그러니까 결혼 안 했을 때 미혼으로 있을 때는 절절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자녀가 딱 태어나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더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큰 아이 때 이렇게 연습이 많이 됐어요. 또 잊어버렸다가 막 병원 달려가고 막 걱정하고 밤새워 걱정하고 애기 아플 때 막 이러다가 점점 이제 알았어요, 제가. 아, 모든 일에 자녀 키울 때는 기도를 하면 되더라. 경험이 돼가지고 둘째, 셋째는 착착착착. 심지어 우리 셋째는 맨날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물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제는 아이고 기도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물건 찾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편하게 자녀를 양육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 집에 방문했는데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딸하고 아들이 자취하면서 정말 집밥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집밥을 못 먹고 사는데 그냥 집에 오면 뭐 해줄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야. 그냥 엄마 집밥이면 돼요. 엄마 집밥이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더라. 된장찌개하고 그다음에 꽁치구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꽁치구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된장찌개랑 그랬는데 꽁치구이를 먹으면서 옛날 그 맛이 그 맛 그대로인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다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 딸이 꽁치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 살다가 미국의 시애틀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IMF 때. 아마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세수 비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비누도 못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식량이 뭐였냐면 그 시리얼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개밥이나 고양이 밥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아주 뭐 럭셔리하게 뭐 아몬드 들어간 그런 콘브레이크가 아니고 시리얼이라고 있거든요. 동글동글해서 구멍 뚫어진 그거는 이렇게 푸대로 사면 되게 싸거든요. 엄청나게 막 푸대로 사가지고 그걸 맨날 먹었어요. 애들도 맨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딸이 지쳤나 봐요. 다른 애들은 그냥 먹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있잖아요. 왜냐 제주도 살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생선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생선이. 근데 저도 절절하게 이 시리얼 말고 다른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옳지 잘 됐다. 엄마도 마치 먹고 싶었는데 다른 음식이 생선이 우리 둘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나라고 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잖아요 생선이 먹고 싶어요. 둘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봤더니 청년.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된 사이에 몇 번 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탁 와 있는 거예요. 이만한 생선 괴짝을 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많이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어떤 분이 생선이 한 괴짝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는데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다고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거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퍼뜩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은 이런 게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혹시 필요하진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짱! 열어봤는데 싱싱한 꽁치가 가득한 그 있자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은 아파트에 그 빌트인이 돼 있어요. 오븐이. 다른 시설이 저희 별로 없고 오븐만 있었는데 그 오븐에다가 꽁치를 소금만 살짝 뿌리고 구운 다음에 거기다가 간장을, 왜냐하면 이게 한국 맛이 느끼고 싶잖아요. 간장. 그래서 간장을 탁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너무 맛있게. 여러분 아세요? 꽁치구이는 오븐에서 구워야 제일 맛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때 정말 그랬죠. 그 꽁치 정말 맛있었는데 엄마. 그래서 제가 간장으로 양념을 쫙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때 먹은 꽁치 맛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 모두 맞아, 그 간장 맛이야. 그 간장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꽁치에 묻혀진 간장 맛.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마철이 힘든데 오히려 좋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소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돈이 없는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것은 가만히 우리가 있다고 해서 공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죠. 기도는 문이다. 문을 열 때 들어오신다. 늘 기도를 할 때 그 꽁치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면 아마 못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주님 꽁치 먹고 싶어 그랬다 하나님이 쩐쩐쩐쩐 이렇게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하죠.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심을 더 경험한 이야기. 꽁치만 보면 더 생각이 나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더 기도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늘 기도로 양육해야지 이게 이제 몸에 점점점. 왜냐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 능력이 안 돼가지고 꽁치 하나도 못 사주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꽁치를 공급해 주시더라.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저희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거. 내 능력이 부족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생활이 참 가난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의 돌보심, 응답하심을 정말 절절하게 내 삶에서 경험을 했어요. 먹을 거 하나, 입을 거 하나, 생필품 하나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저희가 온 거예요. 이렇게 럭셔리하게 장미를 꽂아서 너무나 감격이 돼. 내 정원에 핀 장미를 내가 꽂아 놓다니 이거는 정말 제 인생에 이 세상에선 이룰 수 없는 어떤 소망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뭐냐, 천국에 가면 꽃을 가꾸고 싶다. 하나님께 저희를 가드너로 나를 채용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지. 이 세상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요즘은 그래서 소원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음에 이렇게 소원만 해도 응답이 막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힘을 내요. 나는 능력이 없고 우리 형편도 어렵지만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러면서도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자녀도 우리도. 그러면서 자녀도 우리도 또 기도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저는 자녀 때문에 기도를 배워서요. 자녀가 3명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첫째는 첫째여서 몰라가지고 정말 막 기도했는데 둘째, 셋째는 그 응답을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경험을 큰아이 때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기도를 배워가지고 둘째, 셋째는 정말로 많이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형편과 처지에 부족했던 시절 모두가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자녀 때문에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너무나 감사하죠. 자, 오늘의 실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던 일을 자녀에게 말해주기.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꽁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를 키우면서 응답받은 얘기를 자녀에게 나눠주면 또 자녀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네. 나도 그럴 땐 기도해야지.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뭐라 해야 되나,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요. 기도도 더 전심으로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꼭 기도하는 법을 꼭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이런 상황을 기도할 기회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응답받은 일이 있다면 자녀에게 나누시고 그걸 또 댓글에 이렇게 써주시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죄송한 말씀. 제가 댓글에 이렇게 응답을 많이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계속 이렇게 읽고 격려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정말 내가지고 댓글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댓글을 쉼없이 달아서 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얘기를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사랑합니다.